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19절로 20절인데 19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매우 긴장되고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와 평안이 샘솟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고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나요? 평안함에서 옵니다. 문제는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벌면 더 나아질 텐데, 걱정거리가 사라질 텐데, 더 마음에 평안이 올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공해도 꿈을 이루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매번 낙심하고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증거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 번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힘센 아버지가 뒤에 있는 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로 23절인데 21절을 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러 오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사역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과 즐거움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만일 이렇게 산다면 결코
인생의 허무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인가요? 첫째로 성령은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사역해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 날개 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악한 관계를 뚫어보는 지혜를 갖게 되며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함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속에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와 분노와 우울함과 더러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치유하십니다.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심어 놓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게 되고 치유받은 우리는 다른 영혼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요, 다 예수님을 만난 듯이 기쁘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셋째로 성령은 거룩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해부됩니다. 녹아버리고 태워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러운 죄의 습관들이 싫어져서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끊게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정결해지면요, 인간관계도 정결해지고 주위 환경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이웃과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한 일은 즉시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돈 없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 등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서는, 선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성령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가요? 왜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과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도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침묵을 유지하십니다.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안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은 우리의 자아가 왕좌에 앉아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왕좌가 비워진 곳에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이 단지 손님으로 머무는 곳에서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왕이신 곳에서만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성령 충만은 간절한 부르짖음보다 성령님께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여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은 원하지만 교정은 거부할 때, 문제 해결은 원하지만 책망은 무시할 때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을 드리는 자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조건 없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때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 저는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며 거룩한 의존을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진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그때야말로 우리는 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항복함으로 성령께서 기름 붓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31절인데 25절을 봅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하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8일 후 다시 제자들과 도마가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야만 믿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다고 다 믿게 되는 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봐도 믿지 않습니다. 대개는 다른 증거를 또 요구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너무 멀어도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워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커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셋째로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의 원리를 알고 쓰는 사람은 개발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을 기초로 세워집니다. 의심이 많으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의심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쌓은 탑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이해되는 것만 믿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